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급 상황을 만나면 전화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어떤 그 화재가 났다든지 또 물 수해를 당했다든지 위급 상황을 만나면은 우리는 119를 누릅니다. 또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경찰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112를 누르고 또 그곳에 이제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서 위급 사건을 만나면은 또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이제 그 위험한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느 번호를 눌러야 할까요? 그때는 24국의 4110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24는 이사야를 말하고 4110은 41장 10절을 이제 말씀하는 건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119에 전화 신고를 해서 119 상황실에 이거 진짜 심각하다 바로 출동하죠. 우리가 112에 전화해서 또 이 경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진짜 상황 파악을 해서 위급하면은 긴급 이렇게 이제 출동대가 현장에 오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에서 어떤 위급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이사국에 몇 번 누르자? 4110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읽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지금 이런 두려움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건과 문제를 만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난관과 어떤 억울함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사건을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영육이 질병에 걸려지고 그 질병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 전혀 믿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문제를 나 혼자 몸부림치면서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서서히 내 몸이 질병에 걸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끊임없이 그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턱 밑에까지 또 등 뒤에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위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대적들의 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본인이 아무리 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적군이 화살만 한 번만 쏘고 칼만 휘두르면은 화살이 심장을 맞추고 칼이 자기 목을 잘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우리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심이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적군이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막아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칼이 나를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막아주신다. 이것을 다윗은 그냥 100%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은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의 사건을 만나고 어떤 난관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는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요, 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고난 사건을 만남으로 낙심과 좌절, 늪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과 탐욕에 붙들림을 당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또 예기치 아니한 그런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당황하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굳세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은요, 그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담대함을 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담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과 그런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어떤 낙심과 좌절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죄악의 문에 들어가서 죄악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해서 우리들도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무능력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에 빠져서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굳세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렇게 부르셨느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때로는 야곱아 이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는 구더기를 총칭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구더기를 많이 접했죠. 된장에도 구더기가 생기고 또 쌀에도 이 쌀벌레가 쌀구더기입니다. 또 예전에 우리 그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시골에서 화장실에 이런 여름철이 되면 구더기가 100마리 있어 1000마리 있어 셀 수 없게 많어. 재래식 화장실에 똥구더기가 얼마나 막 버글버글 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은요 그 짐승이 죽음과 동시에 몸에서 첫 번째 생겨지는 것이 벌레가 생겨서 이 짐승의 모든 살과 내장을 다 그냥 하여튼 뼈만 남겨놓고 다 먹는 겁니다. 사람이 딱 죽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이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사람 살을 다 먹는 겁니다. 이 버러지 구더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새들의 곤충들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또 발로 밟으면은 그냥 힘없이 죽어야 돼요. 또 이 구더기가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 썩은 음식이 없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구더기가 이웃집에 갈까요? 거기서 다 말라 비틀어 죽을까요? 전부 다 말라 비틀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이 버러지 구더기처럼 무능력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정말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지금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무할 것이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또 무슨 능력이 많고 쓸모가 많아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버러지와 구더기처럼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시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러지와 구더기처럼 무능력하고 무익한 존재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확실한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의 초창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제 이 자동차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전기가 정전이 되면은 이제 그걸 대비해서 큰 발전기를 이제 공장에다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정전이 되니까 이제 이 모든 생산 라인이 이제 멈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이제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키는데 이 발전기도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난 겁니다. 지금은 전기가 고장 나면 한전이 연락 오면은요 몇 시간 만에 와서 웬만하면 다 복구합니다. 늦어도 하루 이틀 지금처럼 이렇게 수해가 나면은 뭐 지금 여기저기 전선 다 막 지금 엄청난 지금 이 그쪽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이 포드 이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되던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발전기를 돌렸는데 발전기까지 고장이 나니까 이 포드 이 사장이 공장의 모든 기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빨리 이제 발전기라도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발전기가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생산 공장이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된 겁니다. 포드 사장이 그 다음 날
디트로이트 시에 있는 이 발전기의 최고 기술자를 초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기가 갑자기 가동되다가 안 되는데 진단하고 좀 수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기술자가 망치 하나를 들고 왔는데 발전기를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도 두드려 보더니 15분 만에 나사를 몇 개 조이고서 이 발전기를 가동시키니까 발전기가 윙 하고 돌아가서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된 거예요. 며칠 후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수리비가 얼마 달라고 15분 와서 고쳤는데 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40만 원. 이제 그때 당시에는 84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드 사장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도 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지만 그 돈 벌려면 지금 얼마나 해야 되는데, 망치 가지고 15분 두드리고 나사 몇 개 조이고 7,000달러 달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씁쓸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발전기 기술자에게 어떻게 7,000달러냐, 15분 와서 망치 몇 번 두드리고 이렇게 나사 조여놓고 갔는데,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며칠 후에, 그때는 이제 팩스기가 없고 자 편지로 우편으로 주고받을 때니까 수리비에 대한 내역서가 도착을 했는데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치 가지고 발전기를 두드린 공임이 10달러. 두 번째 항목은 망치 가지고 어디를 정확하게 두들겨서 느슨해진 그 나사를 알아내 가지고 나사를 조여서 15분 만에 이 공장을 정상 가동시켜준 기술료 6,990달러. 여러분, 만약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발전기 막 안에 좀 한번 보자고 하루 종일 뜯어가지고 여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지금 전기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어디서 고장나서 지금 막 전기도 안 되는데 발전기 뜯어놓고서 한 3일 일주일씩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돌아가면 공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 안 심각해? 그 지금 수많은 인원들이 다 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망치 가지고 몇 번 팡팡 두드려서 나사 딱 조여서 윙 돌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7,000달러 더 받아야 돼.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두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치가 얼마나 세게 두드렸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망치 갖다가 막 하루 종일 10시간 두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드려야 할 곳을 정확하게 가서 두들겨 가지고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15분 만에 발전기를 수리해서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어가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15분이건 20분이건 빨리 뭐 해야 돼요? 수리해서 돌려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 전기가 정전되고 발전기가 고장나서 이런 문제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은 그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곳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저곳을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막 가서 사정없이 그냥 돈 내가 얼마라도 있으니까 돈 가지고 와서 막 두들겨.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요, 알고 보면은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죽어가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막 돈 가지고 가방에다가 007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내가 3억 줄 테니까 내 아내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의사가 2억만 더 넣으세요. 내가 100% 살려주겠습니다. 죽을 사람 2억 더 주면 살려줘? 대답을 하셔. 살려줘? 못 살려줘요. 못 살려줘.
돈 가지고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돈 가지고 두들겨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괘를 두드려 보고, 또 무당 찾아가서 막 구슬하면서 그 점괘를 두드려 보는데, 그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문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의 문을 두들기되 어떻게 두들기느냐? 포드 회사 그 발전기 기술자는 망치 가지고 두들겨서 도라이바로 돌렸지만, 우리는 망치 가지고 막 교회 와서 두들기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의 문은 부르짖어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은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 응답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두들기면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하고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죠.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삼키려고 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튼 기회만 되면은 삼키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하고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하고도 각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그 공부 실력 싸움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우고, 거기에서 어떤 유혹들을 잘 싸우면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성적도 잘 나오고 아무래도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직장과 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이 공무원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선한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예. 뭐 좀 성과가 이렇게 낮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사업하는 분들이 경쟁 업체와 경쟁을 해서 내가 꼭 오다를 따고 내가 승리를 해서 사업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경쟁 회사와 싸우는 것이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게 목숨을 걸고 경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 경쟁자와 경쟁의 싸움을 하는데, 이 경쟁하는 상대가 큰 산처럼 내가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산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산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산사태가 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작은 산들도 우리가 삽 가지고 가서 그 작은 삽에, 그 작은 산의 흙을 다
교회 앞마당에 가다 다 쌓아놓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산이건 작은 산이건 내가 꼭 싸워야 될 경쟁 상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쟁 상대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가 걸려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기로 결정하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이사야 41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본문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금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룡산, 설악산, 한라산 이런 막 큰 산하고 내가 지금 싸워야 돼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딱 결정하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이 타작기를 만드셔가지고 가서 그냥 이 타작기가 산들을 막 다 그냥 치면은요, 그 무지무지한 산들이 다 부스러기가 돼. 여러분 빵 부스러기 아시죠? 빵 부스러기 만들듯이 그냥 그 막 무지무지한 칼 갖다가 그냥 금강산이건 한라산, 계룡산이 그냥 다 쓸만 막 바위건 뭐건 다 그냥 부스러기로 만들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작은 산들은 뭐와 같이 만들게 하신다? 쌀겨 알죠? 쌀겨 막 겨같이 그냥 다 가루로 다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부스러기가 되어지고 겨가 되어진 원수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까부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까부르게 하시느냐. 자, 우리 이사야 41장 16절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지금 무지무지한 그 타작기를 갖다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갖다가 그냥 하여튼 계룡산이건 금강 한라산이건 그냥 싹 부셔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다 겨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까부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까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바람을 불게 해서 다 날려가게 하고 또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대적들을 다 뭐 하신다? 흩어버리신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인권도 빼앗기고 또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이제 이 노예로 사온 이 요셉을 일을 시켜놓고 봤는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하늘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 총무를 바꿀 기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이제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디발 장군 아내 눈에는 노예들의 총무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적 놀이객감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막 날마다 가가지고 함께 그냥 죄 좀 지차고 안 되니까 막 아시바리 막 누르기 해서 옷까지 다 벗겨놨는데, 처음 한 실력이요, 예전부터 습관적인 실력이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아니 아무리 어떤 여자가 가서 막 그 건강한 남자를 막 누르기 뒤집게 옷까지 벗겨놓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다른 가정 총무들, 요셉 이전의 총무들도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는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이용을 당하다가 어떤 이 가정 총무는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요셉이 있으면서 그거 다 봤거든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청을 들어주면은 결국에 들통나서 죽어야 되고, 또 보디발,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하고 요셉하고 자기 깍꿍 하면은
결국에 알아 몰라? 압니다.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막 인삼 삶아 죽어서 그냥 목 잘라? 목 자르지요. 예? 자, 만약에 지금 보디발 장군 아내의 청을 거절하면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화나가지고 그냥 놔두겠어? 그냥 안 놔둬?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두렵거나 보디발 장군 아내가 두렵거나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을지언정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언정 절대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뜻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졌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분,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보디발 장군의 뜰 안에 있는 감옥인데 그 감옥은 애굽의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그 요셉이 이제 이 감옥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밥 주고 빨래 다 해서 다시 갖다 주고 이런 모든 일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모든 감방을 다니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여기 가도 정치 이야기 저기 가도 왜 정치하다가 다 붙들려 온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애굽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애굽의 그 꿈만 전문적으로 해몽하는 술객과 박사들이 해몽을 못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소개가 되고 요셉이 쫙 들은 다음에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요셉이 꿈을 쫙 해석을 한 다음에 대비책을 딱 내놓았어요. 바로왕이 요셉이 내놓은 대비책대로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대비책대로 가장 잘할 사람이 저 요셉이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노라 오락해가지고 왕의 인장반지 딱 손가락을 껴주고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다. 네? 자,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안달이 막 누르기 뒤집게 옷까지 벗겨가지고 막 도망가게 만들었던 이 보디발 장군 아내는 요셉이 딱 애굽에 여러분 국무총리하고 보디발 장군하고 이 권세 크기는요 이 요셉이 천배 만배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요. 그냥 보디발 장군은 요셉만 만나면은 국무총리 만나면 살살 기야 돼. 이렇게 대단한 요셉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셉이 막 누르기 옷까지 벗겨서 막 도망쳐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 됐어. 자기 목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권세자가 된 거예요. 보디발 장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마음 졸이고 가슴 졸이면서 요셉 눈치를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님들이 애굽에 이제 다 내려오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무치가 됐냐? 국무총리가 됐냐? 아버지, 제가요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누르기 뒤집기 해서 내가 옷까지 벗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내가 막 자기 하고 오면 안 되니까 냅다 그냥 벗고 뛰었다가 감옥 갔어요. 내가 감옥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었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 요셉 얘기 들어보니까 보디발 장군 집도 궁금하고 감옥도 궁금하네. 여러분 같으면 안 궁금하시겠어? 그래서 아들 나 거기 감옥 좀 구경 한번 해보고 싶네. 그렇게 그냥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생했다는데 한번 좀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하고 형님들하고 이제 보디발 장군 집 뜰 안에 있거든요. 보디발 장군한테 그 종을 보낸 거예요. 야,
내일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 해라. 갔더니 보디발 장군, 또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요셉 국무총리 보자마자 막 무릎을 꿇고서, 보디발 장군 아내 같은 경우는 무릎만 꿇었고도 살살 기었거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케 해주시면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두드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에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에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